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나이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흙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잠이 들고 전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적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체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와 함께 오는데 이 무리는 검과 몽치, 몽치는 몽둥이나 곤봉을 의미합니다. 검과 곤봉을 손에 든 무리가 같이 왔습니다. 유다는 이 무리와 미리 암호를 짜두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미리 말해 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무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급습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넘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어떤 제자들은 맞설 수도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도망을 치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으로 이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수선한 와중에 예수를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 누가 예수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에게만 집중을 해서 잡아라 이런 의도로 암호를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뭐라고도 말을 했느냐? 예수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갈 때 아주 꽁꽁 단단히 결박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결박을 풀어버리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수를 팔아 넘길 계획을 짜고 왔습니다. 45절에 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 랍비라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쓰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자기의 참 스승에게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랍비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이미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는 예수님을 향해 와서 랍비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이어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유대 사이에서 입을 맞춘다. 이 입맞춤은 안부와 사랑의 인사입니다. 특히 이 45절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어로 보면 열렬하게 입을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는 지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 다가와서 열렬히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열렬한 입맞춤은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끌고 온 무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팔아넘길 요량으로 지금 유다는 열렬히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렬히 입맞춤하는 유다의 모습도 참으로 뻔뻔하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누가 예수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제자는 베드로라고 알려주고 있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충동적으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쳐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의연하십니다.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도망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48절, 4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48절,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8절, 4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을 마치 강도 잡듯 체포하려고 온 무리를 먼저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음에도 붙잡지 않다가 이제서야 너희가 나를 붙잡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태연히 체포되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체포되어 가시자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은 다 속히 도망을 쳐버립니다. 51절, 52절을 보면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청년은 급한 나머지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잡힐까 두려워서 알몸으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 자신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 그리고 도망치는 제자들 사이에서 참으로 의연하게 서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참으로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수선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유다의 배신이 이제 확실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검과 몽치를 든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누군가의 귀가 잘려나가고 비명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피가 흩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심히 어수선하고 아수라장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의연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고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힘들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흔들리고 비틀거립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그 봉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충성됨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어떤 봉사와 책임을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불일 듯 열심히 일어나서 어떤 봉사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딱 하나로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또는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저 막연하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과 계획,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막연하게 섬기고 막연하게 봉사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쉽게 요동치고 쉽게 흔들립니다. 지속적인 신실함과 지속적인 충성을 보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봉사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는 어느 순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다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할 일을 감당하고 꾸준히 해야 할 일을 완수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소란스러워져도 때로 위협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섬김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확한 인식 가운데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 계속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비해서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나 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좋을 때는 참 좋았는데 위기가 닥치니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도망쳐 버린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대체 왜 나를 부르사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를 부르신 뜻과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부터 해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분명히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전혀 감지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차분히 잡혀가시면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착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배워가고 성경을 묵상해 갈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당해야 될 보편적인 뜻과 보편적인 사명도 가르쳐 주시지만 구체적으로 내 개인이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뜻과 사명도 알려주십니다.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 성경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발견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 깨어있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 나는 평생 이 계획을 위해 살아보겠다.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 없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과 각오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그 뜻 앞에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과 각오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과 각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 한편에 여전히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뇌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기도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의연히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섰다면 이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는 진심이어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 결단과 각오를 무색해하는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나의 소원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단하고 깨어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오래도록 참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미 돈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기로 했습니다.
체포하려는 무리를 끌고 왔습니다. 작전까지 다 치밀하게 짜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라비어, 이렇게 친근히 부릅니다. 애정어린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렬히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그 속내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내를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속내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더욱이 이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특별하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하게 섬겨주셨던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주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손을 들어 올려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유다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시며 체포되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대단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가 폭력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 해서 폭력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시며 다 감수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 감에 있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 오래 참음 인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손상을 끼치기도 합니다. 참지 못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회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도 경고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참지 못하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래오래 참아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오래도록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고 인간적인 아픔을 크게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도와주고 그토록 헌신적으로 섬겨줬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절로 탄식이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서 나를 해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과 충동으로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나도 칼을 빼들고 휘둘려 버릴 것이 아닙니다. 내 힘도 한번 보여주면서 상대를 쳐버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것처럼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멋지게 굴복시킬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까지 참는 겁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를 내고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잘못을 엄히 꾸짖고 호되게 책망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일들은 분노하며 꾸짖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정말 소수의 경우입니다. 훨씬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고 또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음, 인내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면 화병에 걸리곤 합니다. 가시적인 사람을 가만두고 보노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속이 뒤집어져 버리곤 합니다. 그 사람을 전혀 만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상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때로 나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인간적으로만 꾹 참으면 병이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서 내가 이 참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주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화병 걸리지 않고 오래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화병 같은 거 걸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참기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목회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보고 있자면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참는 것이 결국 유익이 됩니다. 용납하면서 품고 오래 참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담임으로 오게 된다니까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영광교회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담임에 대해 목회를 하면 무조건 오래 참아라.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목회 경험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시면서 송 목사도 이제 영광교회로 가면 참고 또 참아라. 그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 권면이 참 맞는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도록 참고 또 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 권사님들이 힘들게 하신 게 없습니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꾹 참을 일도 거의 없었지만 오래도록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은 것을 참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의연하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강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오래 참으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